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명령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광에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게 되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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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 교제할 수 있는 자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구별이 없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은 너무 나보다 훌륭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인물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잘 배웠고 저 사람은 너무나 나보다 신앙이 좋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에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전부 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런 점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자랑해내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보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나, 나는 어떤 보석을 했나, 나는 어떻게 오늘도 이쁘게 보였나, 잘났게 보였나,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참 한참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너무 세상적인 것에 잡혀있구나 라는 자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불렀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됐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막 이렇게 간증하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절대 작아지거나 절대로 과시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교제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제를 하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과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닦아서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근데 어떤 사과는 참 맛있는데, 새콤달콤 맛있는데, 어떤 사과는 퍽퍽해요. 또 다른 사과는 아주 푸름푸름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들이 다 각각의 맛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맛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것을 원합니까? 아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를 원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럴까? 그렇지만 영양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이것저것 같이 나눠 먹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도 좋은 열매 또는 혹독한 열매, 좀 덜 익은 열매, 푸르스름한 열매, 아주 먹기 힘든 열매, 또는 아주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괜히 호구가 된 것도 같고,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왔을 때, 아,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꺼이 이것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높은 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참, 근데 우리가 내가 몰랐어, 그랬어,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모르면 전부 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모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하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더 좋은 소식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서로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서로 소통한다,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한다 라고 할 때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교제를 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있는데, 교제를 하면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배려해주고 서로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중에서도, 저도 옛날에 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멀리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밀한 사이였을지라도 서로 1년에 몇 번 안부하다가 그냥 그 다음 해에는 서로 그 교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인데, 나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데, 근데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졌고 나랑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괜히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사람, 또 너무 좀 나누고 싶은 사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셀을 만든 거죠. 셀을 통하여서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저 사람 맨날 자기만 이야기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래도 계속 맞장구 쳐주고 계속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한번 작은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져 있고 그 비밀의 역사들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텐데 근데 그런 기적이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도 그 기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로 늘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빡빡 들어차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30%라고 하니까요. 30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오늘은 좀 더 자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더 쉬자 조금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은 바람처럼 싹 스쳐 지나갑니다. 어디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또 찾아볼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일어나질 않아네 다른 데 어디 있을까 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을 붙잡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으셔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부어주시려고 할 때. 그때가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어주시려는 때가 있습니다. 때. 근데 그 때가 언제 알게 됩니까? 예민한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안테나를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힘써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일날만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한다고 생각할 때는 수요일 날도 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와서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5분? 짧지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놀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5분 안 됐네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안 가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 5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5분?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잠깐 들려서 착 세워놓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1분도 참 길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1분을 기도해 보세요. 1분이라는 것은 A4 그냥 거의 뭐 한 장 정도 이렇게 쭉 기도하면 1분 걸립니다. 그런데 5분이라면 5장을 기도해야 돼요. 와,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주 기도문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지요. 15분, 20분 금방 갑니다. 너무 길게 1시간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10분 기도한다 내가 20분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잠깐씩 들려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반드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많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도 아니면 친구도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 없는 사람을 과묵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늘 자신의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도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도 하고 또 물을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내 말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다 여자는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겨우 3마디 한다고 해요. 아는 밥 먹나 자자 이런 말밖에 안 한다고 하죠. 근데 그런 시대 그러다 보면요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좀 있어 보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내가 무슨 말하면 그랬냐 이랬냐 서로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아유 힘들었구나 그래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라는 그런 주례사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오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 끝까지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끝까지 살아갈 때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라면 안 돼요. 요즘에는 뭐가 있죠? 이혼도 있지만 결혼도 있습니다. 결혼 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으되 서로 생활은 따로 하자. 집을 따로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모 자식들 역할을 한다. 요즘 여러분 완전히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이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비혼주의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 저는 여자들만 비혼주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비혼주의가 있어요. 난 결혼 안 하고 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비혼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고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제하는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는 더불어 교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되었다거나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입성하였더라.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더라. 이런 열매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둘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기도하고 엄마와 딸이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합심의 기도. 그 합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청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성경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을 함께 누리시면서 나누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어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사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예수님과 똑같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그 의로운 자리에, 고귀한 자리에, 성결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밀어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으니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절대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각하십시오. 내가 한순간도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애에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는 마음은 그런 고백을 늘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며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고백은 되어지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헌금한다고 좀 이렇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이것은 주님 앞에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서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분은 왜 저래? 나 자신의 이런 보여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지적할 수 있는 판단하고 지적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가 너 무슨 뜻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래요. 분명히 왜 저러지? 왜 저럴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헤아리기보다 왜 저래? 왜 저렇게? 집사가 돼갖고 왜 저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저래?
라는 말을 우리가 섣불리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만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호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네 눈에 들보는 빼지 않냐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늘 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내들보가 있다. 근데 내가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이런 점들이 곧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좀 적용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